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남성교회도 많이 오시고 우리 아이들 온 교우들 새벽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축복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기도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빠, 아버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지만 추운 감옥 바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 바닥에서도 도리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하겠어요. 첫 번째, 에베소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15절의 말씀 있거든요. 16절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강건하게, 그 사람만 이쁘면 그 모양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주 잘못된 시대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강건하다고 해도 속 사람의 병이 오면 그만 무너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그런 일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하고, 여러분이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지. 속 사람이 약한 사람은 부모한테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어떤 애는 공부 잘하는 성적 조금만 내려가도 전교에 반에 1등 하다가 조금 2등 3등 하면 속상해가지고 그냥 참지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어제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은혜 받으려고 이 집회 저 집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믿어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아마 에베소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완전히 집 짓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냥 잠깐 오셨다가 비짓했다가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아예 집을 짓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정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니 왕 중에 왕이 되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집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면 가만히 못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 기뻐서 왕 중에 왕이 오셨다는데, 왕 중에 왕이 오시다니, 왕 중에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왕 중에 왕이 되신 하나님, 아니, 대통령이 잠깐 온다고 해도 뭐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기쁘겠죠, 그죠? 여러분,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다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꼭 기도해야 되고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고 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우들 가운데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들 마음에 계시옵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을 날마다 믿고, 그냥 잠깐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계시게 하옵고, 말씀드렸죠. 두엘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집을 짓고 살아가시는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도 할 것 없어요. 걱정할 거 없고,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면요, 부러워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입은 사람, 이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요, 부러울 게. 저도 옛날에는 막 큰 교회가 막 부럽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들 보면 그런 생각이 저도 사실 들었거든요. 그때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정말 부러울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나와 주여 하고 기도하면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세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귀한 기도예요. 17절입니다. 17절 우리 남선교회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요 우리 남성교 한 번 더요.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저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참 좋은 분을 만나고 참 귀한 일이죠.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또 건강하고 또 뭐 그런 사람 만나면 참 좋은 일이죠. 그죠? 그래서 결혼식을 참 모든 사람의 축복 가운데 하게 되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잘 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결혼식을 잘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혼한 귀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지요. 사랑. 그죠? 아니, 어쩌면 결혼식은 좀 화려하지 못하고 좀 부족해도 둘이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깨닫고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자꾸 하나님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멀리하는 거 있죠. 제가 지난 토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새가 이쁘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찾아갔는데 새는 나를 무서워하고 도망가요.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얘는 도망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꾸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십자가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철마다 아름다운 꽃들로 그냥 우리에게 꽃을 보내주는 거예요. 봄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개나리, 진달래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백만 송이를 꽃을 보내주잖아요. 러시아의 무슨 노래 가운데 100만 송이 꽃을,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100만 송이 꽃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만 송이만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이 꽃을 보내주시고 새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 갖고 사랑해요. 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귀한 꽃을 여러분의 집 앞에 계속 보내주고 있잖아요. 요즘은요 장미꽃이요 그냥 빨갛게 피어가지고 그냥 길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도리어 하나님께 섭섭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뭐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버려진 인생이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말라기 보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어찌하여 사랑하고 무슨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요? 그러고 있는, 하나님 드디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 모두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 관계 속에서 불감증에 빠진 분 있으면 오늘 다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도 알 수가 있죠. 그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요. 보면 저녁에 자기 전에 이빨 닦고 자라, 뭐 샤워하라 그러면 귀찮아하고, 공부하라고 하면 그냥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닌가 봐. 나를 왜 이렇게. 엄마 아빠는 답답하지요. 예, 네가 지금 공부할 때야, 그치? 너 게임에 빠지면 안 돼. 엄마 좀 나를 좀, 진짜 부모라면 나를 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좋겠네 좀. 애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사랑의 차원을 깨닫지를 잘 못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같이 나온 거 보면 너무 귀하고, 새벽기도 같이 부모님 따라 순종하고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자녀들의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차원 높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차원,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깨달을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 오늘 그래서 주님께, 우리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4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 너비와 그 너비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몇 사람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누구나 다 제한되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넓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마치 한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넓었어. 바다보다 넓어서, 여러분이 바다에 물고 가서 물 한 잔 마신다고 해서 바다 무슨 수위가 무슨 차이가 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넓어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넓고도 바다보다 넓고 넓은 사랑, 넓은 사랑.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뭘 깨닫더라고요? 길이와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끝이 있죠. 잘해주다가도 야, 안 되겠다, 너 도저히 너 같은 인간 상종 못하겠다, 우리 이혼하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인간의 사랑은 다 그런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 때로 우리가 범죄하고 나 같은 인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것 어떻게 참 용서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용서하고 말고요, 주님의 사랑은 어때요? 영원하시도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를 나누어 주시는, 우리에게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높아서 우리를 그 높은 곳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깊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높기도 하지만 저 깊은 사랑으로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주님은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주님이 내려오시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깊어서 저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4차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바울은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두려운 것이 없고 부러운 것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이 그는 온 세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주님의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저께도 함께 전도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빠지니까,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빠지니까 달려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랑에 빠진 사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사랑에 빠지니까 엄마 말 안 들어요. 머리도 안 빗고 샤워도 안 하고. 근데 애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머리를 탁 빗고 샤워도 하고. 요놈이 딱 보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주근깨 여드름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 넓은 4차원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저도 결혼할 때 막, 저는 특별히 안 그래도 집사람도 막 부모님이 반대하고 무슨 그런 집에 결혼하냐고, 그런 사람하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그런 사람하고 그냥 불구덩이에 지금 네가 지금 뛰어들어가고 있다고 막 반대하고. 사랑을 하면 그게 반대가 무섭지 않죠.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모든 순교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제 우리 집안에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6장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믿는 믿음 생활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부 사이도 믿음 가지고는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번에 당신 믿어. 믿음이 중요하죠. 시작이 중요하지만
행복은 서로 사랑할 때에 오는, 사랑할 때. 오늘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 정말 우리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떻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얼굴이 글쎄 잘 모르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죠? 에베소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한지를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 마귀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회장님 아들, 회장님 손자래, 조사 회장님 손자래,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리.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마귀가 놀라서 물러간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주님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잘, 그런 분은 자꾸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고, how wide, how deep,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how long,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긴지, 이 사랑을 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특별히 찬송 함께 부를 찬송은 293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런 찬송을 만들었습니다.